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세계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왔듯이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가 복음만 없어서 다른 건 다 했는데 복음만 없어서 흑암으로 가득한 시대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완전히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정신병 시대라고도 하죠. 많은 영적 질병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꼭 집어서 정신병 시대라고 하는 게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또 중독의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잠깐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이 2018년에 비하면 약 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은 93%가 증가했고 또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은 2018년에 비하면 1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120%요. 이로 인해서 정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살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한마디로 정신병 시대라고 할 만큼 계속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학교는 포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터치를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또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정신질환자인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말은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인 거예요. 세상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로도 법으로도 자살과 범죄는 막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에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걸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흑암의 문화의 후대들이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고통 속에서, 재앙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방향 맞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세 가지의 뜰과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정 현장에
또 이 시대에 사단이 집을 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다가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시대가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냥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가정이 병든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치유돼야 되고요. 이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서 상처받고 자라나는 후대들, 또 후대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경제, 문화에도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사단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또 우리 후대에게 사단이 집을 지어놓고 요새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고 또 말씀의 뿌리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우리와 가정과 또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어떻게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던 겁니다. 16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먼저 갔던 겁니다. 오늘 당장 현장에 갔는데 별일이 다 생기기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후대의 현장에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또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이잖아요. 당장 5분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모든 일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염려할 게 아니라 모든 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가면요.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 끝난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한 내가 재앙 만난 시대에 유일한 답 가진 유일한 존재란 사실이에요. 현장에. 그런 내가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울 때에 그 현장은 완전히 재창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다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후대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현장 가면 현장은 바뀌는 겁니다. 이런 내가 직장 가면요, 그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고 현장의 영적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내가 바뀌고 두 번째로 현장에 가면요,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18절에 바울을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단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신앙한 그거를 계속 틈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사단의 나라는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내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운 믿음의 사람이 현장에 가면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응답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면서 현장에 갔는데 현장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후대와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선포한 겁니다. 뭘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느냐? 뭘로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확하게 선포했잖아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이 시대의 흑암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언제부터 약속이 됐느냐? 창세기 3장 죄 짓자마자 그때부터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사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벨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또 이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계속 사단은 그 문제 가지고 나를 발목 잡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다시는 그 문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단을 떠나는 겁니다. 사단의 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원이 치유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원이 치유되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문제가 와도 나에게 답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답이 없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답이 없다 그러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데,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치유됐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조적인 치유와 근원의 치유를 얻은 사람이 현장을 가면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현장의 사단의 경고한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고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는 이 문제가 있고, 나는 이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 해결되지 않는 나의 배경, 환경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원의 문제된 근본적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오늘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현장 갈 때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망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누리고 있는데 현장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사단의 흑암 세력의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문제는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들을 왜 세워야 되느냐?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와 있는 다민족, 2, 3, 7, 5천 종족에게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육간에 병든 자들에게 이 복음, 답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오직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후대들에게 이 오직 복음을 말해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의 뜰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서 경제를 이끌고 갖고 있고, 그런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현장의 흑암은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적 치유와 근원적 치유의 증인으로 나를 현장의 절대 망대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교회로 후대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흑암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발목 잡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있는 현장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